우리가 직장에서건 교회에서건 서로 필요한 이야기들을 할 때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부탁의 이야기들, 또 지적해야 되는 이야기들, 권면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언급하기 이전에 이미 서로가 잘하고 있는 것들을 충분히 감사하고 또 고마워하고 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가졌을 때에 서로 관계가 돈독해지고 또 마음이 열리고 또 상대가 나를 향하여서 하는 그 말을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잘 청취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느끼게 되는 사도 바울의 어떤 스타일이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읽다 보면 참 논리적이다, 참 날카롭다, 예리하다, 이런 그런 이미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리하고 논리적인 이 사도 바울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서로에게 감사하고 고마움을 표시하고 하는 그 부분을 참 잘했던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의 마지막, 편지의 마무리 글을 하는 이 시점에 얼마나 중요하고 비중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마음을 서두르지 않고 먼저 4절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3장 4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이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칭찬하는 거죠. 우리가 얘기한 것, 데살로니가 성도 여러분은 지금까지 그대로 정말 잘 지켜 해왔고 또 앞으로도 잘할 것이라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 동료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면 어떠시겠어요? 마음이 녹지요. 네, 인정받았다, 잘하고 있구나.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주면 더 잘하고 싶습니다. 더 충성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들로 하여금 들을 준비를 시킨 바울은 오늘 편지 마지막 부분에서 이게 마지막 부분이니까 정말 좀 어려운 주제죠. 조금 무겁고 조금 껄끄러울 수 있는 주제를 이제 마지막으로 건네고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총 3번의 권면이 나오는데 오늘 이 3가지의 권면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울의 첫 번째 권고는 공동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하는 그러한 권고입니다. 6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6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어떻게 해요?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 말은 하기 힘든 말입니다.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내가 누구랑 놀지 말지에 대한 그 이야기는 항상 오갑니다. 그죠? 내가 이 친구랑 놀지, 이 친구랑 놀지 말지, 나이가 먹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교제권을 형성할지는 항상 고민이 됩니다. 어렸을 때 그 꼬마 아이들이 막 함부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거죠. 우리 엄마가 너랑 놀지 말래. 그죠? 이건 정말로 이런 종류의 말은 사실은 해서도 안 되고 들어서도 안 되는 아주 그 어린 아이의 마음을, 자존감을 뭉개는 말이죠. 우리 엄마가 너랑 놀지 말래. 벼락이 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했길래 나랑 놀지 않게 할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교제권을 형성해야 옳을까요? 누구랑 놀아야 되고 누구랑 놀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열심히 놀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는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오늘 6절에서 바울은 오히려 그와 반대로 다르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누구랑 놀지 말라고 하냐면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하고 놀지 말아라,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말합니다. 또 누구로부터 떠나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 일행으로부터 전해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전통,
쉽게 말해서 바울이 전한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고집 피우고 뻗팅기는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지시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사람입니까? 데살로니가 그 교회 바깥에서 지금 제우스 신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제우스 신전에서 사는 사람하고 놀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람들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요러요러한 사람들하고는 깊게 교제하지 말아라 라고 아주 무겁게 이야기를 합니다. 멀리해야 될 사람의 특징, 정리하자면 게으르게 행한다는 것, 이것은 무절제하다는 뜻입니다. 본문에서 게으르게 행한다는 말은 제가 몇 주 전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군인인데 군인으로서 룰이나 질서를 따르지 않고 줄 안 맞추고 그 대오를 이탈해서 자기 멋대로 행하는 것을 이 원어상으로는 게으르다, 이 문화상으로는 게으르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DP가 그렇게 인기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DP. 찾아보니까 DP가 무엇의 약자냐? 디저터. 사막이 데저트인데 디저트 하면 이제 버리다라는 뜻이거든요. 디저터. 이미 탈영병이라는 뜻이에요. 탈영병. 디저터, 퍼스트. 쫓는다. 체포조. 탈영병 체포조를 DP라고 하더라고요. 어렵죠? DP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사실 저는 보기가 두려워서 못 보고 있어요. 옛날 생각날까봐 못 보고 있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이것을 따르지 않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죠. 그것을 향하여서 본문에서는 게으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게으르다라는 것은 또한 다른 표현으로 받은 전통대로 받아서 행하지 않는 자의 사실은 같은 부류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전해주었던 그 말씀을 이렇게 수용하지 않고 튕겨냈다는 거예요. 반사를 한 겁니다. 이는 단순히 여러분 게으름, 무기력한 어떠한 게으름의 모습이 아닙니다. 보통 여러분 게으르다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게으르다 그러면 저는 막연하게 첫 번째 떠오르는 이미지가 직장을 아직 잡지 않은 삼촌이 수염도 깎지 않고 추리닝 입고 라면 먹으면서 만화 보는 모습. 저희 삼촌이 그랬던 건 아닌데 그런 모습이 떠오릅니다. 게으른 모습이 떠올라요. 물론 그렇게 순수한 게으름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기서 게으름은 올바른 가르침을 내가 의도적으로 수용하지를 않고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관으로 인하여서 고집을 부리는 것을 뜻합니다. 삶이 무기력해서 우울한 감이 있어서 게으른 것이 아니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잘못된 재림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을 성경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바울 일행이 전해준 그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왜곡해서 생각한 나머지 게을러지고 무기력해지고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게 됩니다. 자기 고집을 가지고 말씀을 듣지 않게 되는 거예요. 특히 재림론에 있어서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일상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시네 만에 그게 목사님, 그게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대단하게 영향을 주는 주제일까요? 예, 주제가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일상에 영향이 옵니다. 내가 하는 그 일을 대하는 나의 태도도 그렇고, 이 당시 사람들은 그로 인하여서 주도적으로 자신들이 일을 오히려 하지 않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예배나 여러분 교회에서도, 교회 사역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으른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춰보면 사실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겠지요. 첫 번째는 신앙이 어려서,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기다려주면 됩니다. 곧 그 지체는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곧 그 지체는 말씀의 영양분을 먹고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먹이고 함께 자라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자신만의 고집스러운 신앙관 때문에 교회 예배나 사역에 의도적으로 게으르는, 비뚤어가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신만의 독특한 신앙 때문에 의도적으로 게으르게 규모 없이 행하거나 의도적으로 교회의 가르침과 교육을 거부하는 일.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예상되는 정답은 무엇입니까? 한 번 더 사랑해라. 이런 것들을 예측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조금 다르게 얘기해요.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에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좀 쎄한 처방이긴 맞습니다. 좀 저도 놀랐어요. 이 정도까지? 예상하기로는 더 사랑하라고 말할 것 같은데, 여러분 교회 이름 중에 막 더사랑교회 있어요. 그죠? 더사랑. 요즘 그 아이들 이름 지을 때도 유행이 있는 것처럼 교회 이름 짓는 데에도 유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앞에 더자를 붙이는 거예요. 더사랑교회, 더소망교회, 더섬김교회, 뭐 100개, 200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더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만들었겠죠. 더도 있겠지만 정관사 더. 우리 교회가 진짜 찐 사랑이다라고 더 사랑교회 막 이렇게 붙이는 것 같아요. 더 라몬교회도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기서 더 사랑하라고 할 것 같은데 바울은 떠나라, 더 사랑하라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떠나라. 그들이 몰라서, 그들이 신앙의 초보여서 지금 그렇게 게으름을 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떠나라고, 그들과 거리를 두라고 어렵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는 이유가 그들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궁극적으로 따돌리려고, 왕따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그들을 얻기 위해서, 결론적으로는 그들을 정말로 얻기 위해서 그들에게서 떠나라라고 아주 힘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권고고요. 두 번째 권고. 첫 번째 권고는 공동체 전체에게 했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콕 집어가지고 이 게으른 또 규모 없는 자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권고합니다. 11절과 12절이 그 내용인데요. 11절에 우리가 들은즉 너희들 가운데 이런 게으른 사람도 있는데, 12절 보십시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특별히 교회 공동체 전체가 아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잘못된 재림론으로 인하여서 게으름을 택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권하는 겁니다. 여러분, 게으른 자들을 향한 표현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11절 뒷부분에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죠? 일은 안 하는데 일을 만든대요. 지금 워드플레이를 참 잘합니다. 여러분, 진짜 바쁜 것이 아니라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훈수두기에 바쁜 겁니다. 참견하기 좋아해서 정작 자신에게 맡겨진 일과 사역은 하지 않고 오히려 일을 만들어내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12절에서 아주 강하게 도전을 하는 겁니다. 조용히, 입 다물고 조용히 일하여서 자기 양식 먹으라 라고 따끔한 권고를 합니다. 여러분,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말 언제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게 성경 구절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알려주셨어요. 성경에 있다고. 잠언에도 있고 서신서에도 있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저는 이 구절을 중학교 때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한테 들었겠습니까? 우리 송 권사님한테, 우리 어머니한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학생에게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공부죠, 공부. 공부에 조금 게으르다 싶으면 이 말씀으로 저를 이제 훈계를 하셨죠. 물론 이 일로 인하여서 제가 밥을 굶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만, 이 학생으로서 본분을 다 하라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단순히 자신이 신앙의 선배로서 한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의 권위는 매우 큽니다. 이 말씀의 권위는 사도 바울의 범위를 넘어서 예수님에게까지 올라가요. 사도 바울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한가 이게 아니라 예수님에게까지 이 말씀의 권위가 올라갑니다. 12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지금 권하기 때문에 이거 심각하게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용하게 한 곳에 딱 자리 잡고 정착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삶의 터전도 터전이지만 게으르고 규모 없는 자들 이리저리 참견하고 방황하지 말고 말 줄이고 일하자는 겁니다.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다른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십시오. 현대적인 번역입니다.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십시오. 아주 단순한 원리이지만 그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아주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말씀이, 이 단순한 원리가 누구로부터 온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싶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삶의 원리입니다. 내가 먹을 것을 위하여서 내가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매우 소중하고 매우 자연스럽고 매우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노동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지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0절 말씀 바울이 한 번 더 세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 앞에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답은 무엇이에요? 굶어라. 일 안 할 거면 굶어라. 정말 단호박이긴 한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게 해라 이것이 아니라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본문에는 그렇죠. 몸이 어떻게 아프거나 내가 장애가 있어서 혹은 사회 여러 가지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내가 일을 너무 하고 싶은데 내 개인적인 노력으로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태, 그 상태를 지금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사람이 늘어지고 게을러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로 인하여서, 잘못된 재림론으로 인하여서 일손을 놓는 사람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이건 바울 내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라고 강력하게 말할 때 사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차, 2차 여기까지 왔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 세 번째 권고가 나옵니다. 세 번째 권고는 공동체 전체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상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상태, 13절 말씀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옆에 이렇게 잘못된 재림론으로 인하여서 사지가 멀쩡한데 생각이 뒤틀리고 신앙이 뒤틀림을 통하여서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공개를 받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이 성도들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정말 속이 타들어 가겠지요. 그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아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선을 행하면서 우리 시더스와 함께 찬양했는데 낙심하지 말라. 잘못된 재림론을 가지고 있었는데 고집까지 세니까 공동체를 향하여서 그 형제를 향하여서 보았을 때 지치지 말아라. 이것은 단기전이 아니다. 이거 꽤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라는 말은 참으로 매력적인 단어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에는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교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하나의 목적으로 모였으니까 다 같은 마음 품은 거 아니야? 예, 같은 마음 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살아온 방식, 환경, 생각, 교육, 배경 모든 것은 너무나 많이 다양합니다.
오늘 바울이 언급하는 그런 타입의 성도도, 아니 이것보다 더 우리가 견디기, 어쩌면 같이 있어주기 힘든 그러한 우리 지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함께 지낼 수 있는 방법, 버티는 겁니다. 버티기. 잘못되게 말씀을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고집 부리고 있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라몬의 모든 청년들 한 번 더 참아주고 한 번 더 버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지체를 잘 설득해서 바른 삶을 살도록 하고 싶은데, 계속 고집 부리면 하다 안 되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도 사람인지라 자칫하면 그 지체를 좀 판단하고 또 그 지체를 향하여서 미워하는 마음이 또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생기기도 합니다. 사실 부끄럽지만. 그러나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 마음이 그쪽으로 가는 것들은 차단해야 돼요. 아무리 힘들게 해도 그런 마음 품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앙의 모습, 또 공동체를 이뤄가는 모습인 줄 알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려 힘쓰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실제적인 가이드를 제공해 줍니다. 우리가 바탕에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하는 것을 기본 바탕으로 하되, 14절 그 바탕에서 우리가 실제적인 가이드라인, 누가 이 편지의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와, 이거 진짜 오늘 제가 주보 앞면에 캘리그래피, 제가 쓴 건 아니지만 쓴소리라고 된 캘리그래피를 썼어요. 이 쓴소리죠. 아픈 소리입니다. 쓴소리. 성도들 전체의 인내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줌에도 불구하고, 견뎌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교회의 권고를 듣지 않고 수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즘 학폭 때문에 그런지 학교에서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우리 아들, 딸이 집에 와서 가끔 하는 게 그거예요. 멈춰! 이거예요. 아빠가 엄마가 좀 이렇게 막 하려고 하면은 멈춰! 그런 CF가 있나 봐요. 그죠? 학폭을 멈추기 위해서 멈춰야 됩니다. 그런 사람과 사귐을 계속 진행하지 않도록 일단은 멈춰야 됩니다.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해요. 여기서 사귀지 말라는 것은 막 험담하고 싸우고 막 얼굴빛 바뀌고 그런 말은 아닙니다. 깊은 교제를 좀 중단하라는 거예요. 깊이 있는 대화는 잠시 멈추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지침의 기본은 개인과 개인이 막 이런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서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교통정리를 하고 권고를 하는 입장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뜻을 잘 분별하길 원합니다. 바울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꼭 굳이 이렇게 중지시키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 중심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을 교회에서 영원히 퇴출시키고 이 사람을 영원히 왕따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 사람을 교회 공동체가 전체가 함께 지켜주고 함께 견뎌줌을 통하여서 그 지체를 수용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위하여서 함께하는 그러한 작업들입니다.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이런 처방을 통하여서 이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자신의 행동들을 부끄럽게 알고 여겨서 회개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지, 그를 정죄하고 그를 벌하기 위함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참 어렵죠. 쓴소리를 하면서 그 지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돌본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저도 고민입니다. 우리 모두의 고민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주 좋은 선례를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주 사용되어서는 안 될 방법이지만 정말로 따뜻한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거리두기를 실행해야 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궁극적으로 얻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바울이 제시하는 방법이라도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고 멈추다 보면 우리의 감정도 상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이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형제, 자매, 나의 피를 나눈 가족과 같이 생각하고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집이 세다 하더라도 자기 가족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말은 그래요. 난 포기했다고, 더 이상 난 못하겠다고 하지만 그런 부모, 그런 자식은 없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포기하지 않고 부모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족입니다. 그 미성년자가 법을 어겨서 이렇게 재판장에 서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를 이렇게 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다큐멘터리인가요? 이렇게 보는데 그 법정에는 제가 듣기로는 부모만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제3의 방청객이 들어올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미성년자니까. 부모만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와 관련된 짧은 영상을 봤는데 정말 이 자녀가 미성년자이지만 범죄를 너무 많이 저지른 거예요. 부모가 옆에 있지요. 계속 범죄를 저지르는 자녀가 옆에서 서 있는 이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처음이 아니거든요. 막 3범, 4범, 5범. 판사도 막 이렇게 막 뒷고 땡겨하고 막 이러는 상황인데. 그런데도요, 여러분, 일관적으로 부모들이 여러 건의 그 재판 과정이 있었는데 모든 상황에서 동일한 것이 무엇이냐면 부모들이 끝까지 판사를 향하여서 선처를 호소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실망의 끝판을 본 것 같고 더 이상 나가면 또 사고 칠 것 같은 거 분명히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옆에서 끝까지 판사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 상황만 잠시 넘어가자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선처를 요구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지금 당장 나를 포함하여서 어느 누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 혹 잘못된 생각들을 잘못된 사상이나 어떤 잘못된 이론들을 잘못 수용해서 마음이 조금 흔들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하여서 잘못된 생각으로 고집을 부리고 있을 때에 그가 나의 형제다, 그가 나의 친자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끝까지 옆에 있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을 때에 기다려줄 때 결국에는 그 말씀의 실천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을 얻게 되는 줄 굳게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 가되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 사랑의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불편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지체를 원수가 아닌 형제자매 가족으로 대하여서 사랑하고 권면하여서 공동체도 살아나고 나 개인도 살아나는 그러한 지혜로운 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